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요즘 청소년들은 꿈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기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럴까 생각해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중고등부를 담당하면서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가장 마음에 쓰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게 되고 싶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냥 직업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공부하는지, 왜 하루하루를 달려가야 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마 그 나이대의 특징일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너무 바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너무 공부량이 많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건 좋은 걸 수 있는데 꿈이 없이, 동기가 없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길을 잃었을 때 답이 없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이들이 공부하면 그냥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꿈은 없어도 괜찮지만 공부는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와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을 좀 해결해 보고자 우리 소풍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때로는 한두 명, 또 많게는 7, 8명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책도 읽고 또 악기도 연습하고 또 밥도 해먹고 이러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는 시간이고요. 왜 내가 왜 살아가고 있으며 나는 교회를 왜 다니고 있고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등등등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기를 바라고, 그 답을 자기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꿈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 꿈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환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청소년들을 계속 상대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보면 꿈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 그리고 특히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보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막 다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라는 질문이 딱 떨어졌을 때 답을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그 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너무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쉼없이 달려왔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못하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 이미 우리가 서 있는 그 진리를 다시 되새긴다는 겁니다.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진리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바로 다음에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쭉 가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되게 흔한 인사말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야기합니다. 너무 당연한 인사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 이야기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표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이 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것, 하나님도 알고 어떤 목사님도 아는 것, 하나님도 알고 어떤 성도님도 아는 것,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시라면 그거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져야 하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인사말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냥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가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인데, 한번 어느 인생의 시점에 알고 나면 평생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 베드로에게 주어진 역할이 바로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장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장막을 치고 어디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장막은 베드로의 육체를 말합니다. 내가 이 장막, 나의 육체에 있을 동안에,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교회에도 또 전했고, 다니면서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도 또 전했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다녔습니다. 한 번 듣고 이제 들었으면 됐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가 그에게는 묵상이 되었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14절부터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곧 장막에서 벗어나야 될 날이 임박했다. 이제 곧 내가 이 장막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는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임박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장막을 벗어버리고
죽어서 이 땅을 떠날지라도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준비를 해놓고 떠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베드로가 죽은 후에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말로 그 일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하며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죽음 후에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록밖에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기록했고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그 진리를 직접 대하고 영광과 권능을 경험한 자들이 사도라고 부르는데 그 사도들이 기록한 사도성이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이다. 우리는 사도이며 사도성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직접 본 것이다.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기록했고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이것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외우고 막 필사하고 하는 이 모든 목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마음이 편해지고 성경을 읽어서 뭐 다른 유익이 있고 다 좋은데 정말 궁극적이고 정말 근본적인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며 매일매일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우리가 그 위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을 또다시 생각하고 평생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이어서 19절에는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뭔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미지들이 나오는 겁니다. 더 확실한 예언, 이전에 구약에 쭉 지나갔던 그 예언들을 종합해서 이제는 더 확실한 예언이 나올 것인데, 그리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성령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이 이미지가 등장하면서 어두운 데를 비춰서 밝게 만들고 그곳에 완전한 예언, 이제는 완성될 예언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그것이 성경임을 드러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제는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없기에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살면서 끊임없이 전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끊임없이 묵상하며 끊임없이 묵상하게 한 것, 끊임없이 생각했으며 끊임없이 생각나게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죽고 나서 또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 바로 성경이었고 그 성경을 푸는 해석은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온 관심,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데 쏠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복음을 들었고 이미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이미 수도 없이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름, 그냥 교회에서 어떤 퀴즈를 내든 모르겠으면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답이 될 만큼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에게는 어쩌면 쉬운 답인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끊임없이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왜에 대하여 다시 답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왜 공부해야 되며 왜 살아가야 하며,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왜 살고 있으며 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한다면 왜 열심히 하고 있을까? 새벽 기도에 왜 나왔으며 왜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하루를 내가 산다면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 답은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것, 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전해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조차도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며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생각나게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뭔가 부족한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완전히 충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오늘도 매 순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 얼굴 배울 때에는 얼마나 좋으랴, 그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계속 생각나게 하며 끊임없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소풍의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